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 나라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의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에 어떤 길 걸어갈 때 어떤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먹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지치지만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을 주시고 시험 볼 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이 자리에 못 나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같이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홀수절은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러분 38절 또 읽어주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톰 나이트 교수님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다. 왜 이런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물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을 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인 진정한 왜를 깨닫게 된다 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모델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체계적인 조직과 앞서가는 문화로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모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이 초대교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마치 작은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서 점차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데반의 순교와 함께 찾아온 큰 박해는 원하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피가 섞여서 경멸하며 왕래하지 않았던, 그러기에 가장 안전했던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반대편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냐면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 가운데에도 어떻게 했냐면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두 리더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큰 구원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큰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 도망갔던 뜻밖의 장소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사명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큰 박해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26절에서 40절에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성공적인 목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 70km 떨어져 있는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라고 하죠. 가자에 있는 강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장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사에 있는 어디로 가라? 광야,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지스를 찍어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쌓았던 모든 성공적인 목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왕인 간닥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관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때 여러분 아무나 맡길까요? 가장 여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겁니다. 여러분, 여왕이 가장 신임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여왕 다음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에티오피아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 1500km. 왕복 3000km입니다. 한 달을 꼬박 걸리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 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교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어떤 방문이었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복 3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일까요?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3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읽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 내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넘버 2입니다.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자세하게 빌립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고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빌립 집사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에게 너무나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침례를 받고 기쁘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은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조국인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변화를 꿈꾸면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커피로 유명하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3000년의 역사 동안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6.25 한국전쟁에 유엔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참전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사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은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했던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은 너무나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고 모독인 것입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창조된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성광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 하나를 꼭 들어주세요. 저녁 8시에 녹화된 예배는 전체가 함께 드립니다. 사도행전 통독을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독한 사람은 일기표를 8월 2일에 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기도 담당은 김준희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파이팅! 오늘 임원 모임은 기말고사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실을 잘 정돈해 주세요. 광고 끝. 파이팅이 좀 약하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를 위해서 한번 기말고사 파이팅!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고등부의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등부의 비전! 자,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들어서 한번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의 모든 사안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착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기말고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서 이 기말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며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그들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웃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